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안녕하세요. 저의 작은 경험이 예수님 만나기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또 제가 모태신앙으로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계추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저에게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제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느껴졌을 때 저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 제가 봤을 때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였고, 그리고 교회에 가도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를 가도 전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다른 방법 제 나름대로 다 해봤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교회에 다니면서 찾았겠지만 교회를 나가는데도 저에게 잘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제가 2009년 이제 6월부터 6, 7, 8, 9, 4개월을 제가 쉬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교회를 좀 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다른 거는 쉬어도 교회를 쉴 수 있는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목사님이 언제 다시 나올 수 있냐고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예수님 만나면 교회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정말 제가 떠나고 싶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가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재림마을 들어가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제가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제가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저에게 계속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거의 이제 제가 지쳤어요. 제가 예수님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찾고 싶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네요.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같은 직장 다녔던 같은 그 자매가 제가 그 기도하고 있을 즈음에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에 15년 정도 떨어져서 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그런 이제 뭐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처음엔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저를 놓고 첫날 만났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수님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솔깃한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 간증을. 근데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날 두 가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 야, 세상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구나.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말하는 내용 중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줬고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날 그 자매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게 직감적으로 저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낮에 만났기 때문에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과외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늦은 시간이라 제가 바로 잠을 잤어요. 이제 그날은 바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제가 깨었어요. 2시인지 2시 반 정도에 잠이 깨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성령님의 존재도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님의 존재도 몰랐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제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말씀만 막 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알게 해주세요. 딱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알 수가 없으니 제가 다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의 소망 읽으라고 그러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꽂이에 있는 시대의 소망을 꺼내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이제 펴서 읽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전에 제가 시대의 소망을 뭐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 시대의 소망이 저하고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날 그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어떤 사랑으로 저에게 오게 됐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에게 보였는데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단은 죄와 사망,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제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되냐면 자아 희생의 사랑, 자아 부정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고 죄짓지 않은 우주 거민들과 또 천사들은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온통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이기심이 들어왔다는 거, 저에게 첫날 보는데 바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들어오니까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먼지가 그늘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보면 먼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제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 항상 착한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 안 준 사람이고 언제나 그런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조금 챕터 1장에서 조금 들어오니까 저의 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2장을 보니까 사랑이 조금 더 많이 약간 더 들어오면서 또 저의 죄도 좀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알고 싶었는데 그 사랑이 보이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조금 보이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 봤을 때하고 이제 제가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 봤을 때 그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제가 교회 안 가면서 4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찾는다고 열심히 찾았지만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 육으로 제가 본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제가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아무리 그 말씀을 속에서 찾으려고 해도 결코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님께 정말 제가 성령님의 그 존재를 제가 믿게 됐거든요.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성령님이 나를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거라는 게 제가 확신이 오고, 그걸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폈을 때는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첫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오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 봐야 되네. 오로지 말씀으로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그 전에 제 마음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제가 마음 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물병 있죠. 그 물병 뚜껑을 꽉 닫고 아무리 정수기에 가서 물을 받으려고 해도 절대 그 물병에 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담으려면은
뚜껑을 열어야지만 물이 들어가는데 제가 제 마음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전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 문을 그동안에 닫고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들 다 이해하게 해주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 문만 연다면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열어서 지식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 문 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내 자신,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그 사랑이 오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그 말씀, 그래서 시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게 뭔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난 다음부터 제가 혹시 밥은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씨름하면서 금식기도 해야 될 막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안 보고 지나간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항상 이른 새벽에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고 제가 그 전에 말씀 볼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뭘 말하는지 이게 너무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저 앞에서 저에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라고 써져 있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처음 다 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로 그냥 제가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 말씀을 정독하게 됐어요. 제가 시대소망을 4개월 동안 시대소망만 아무것도 말씀 안 보고 정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과외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봤어요. 오후와 저녁 시간 제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나 말씀 보고 싶은지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밥하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거 외에는 온통 제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는 거 그 시간 빼고는 온통 말씀 보는데 누구 만나지도 않고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그 예수님 사랑을 안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마음에 기쁨을 줬는지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시대소망을 이제 쭉 읽어가는데 모든 게 저에게 사랑을 줬지만 특별히 또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28장의 레위 마태장을 읽는데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제자로 부르고 있구나.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 나도 그대로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됐어요. 그리고 레위마태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다는 말을 보면서 나의 앞으로의 모든 것은 즉시구나. 즉시에다 막 동그라미를 쳤어요. 말씀 보면서 나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모든 게 나에게 오는 대로 즉시 해야 되겠구나. 즉시 순종하고 즉시 따라가고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기도한 게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저는 뭘 버려야 되나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버려야 될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딱 3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TV, 신문, 책.
성경과 예언의 신을 제외한 책. 예, 그래서 제가 시대소망 본 다음부터는 그런 세 가지는 전혀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제가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직 그걸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가족이 함께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TV를 켜놓으면 어쨌든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소리도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족들이 협조를 해줬어요. 빨리 협조를 해줘서 TV 또 신문, 책꽂이 있는 책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뺀 나머지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다 고물상에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났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정로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결코 버리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됐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정말 우리 가족 전부 다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통 그 시간에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다른 것에 정신을 안 뺏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보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나의 죄된 마음을 버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계속 봐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를 계속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부터 시대소망이 87장까지 있는데 계속 그 사랑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오는. 그래서 죄도 갈수록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과 죄가 정비례해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 직선으로 나가는 1장부터 87장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부분에 갔을 때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원으로, 그죠? 원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에게 왔을 때 역시 죄가 정비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의 개수가 바로 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감옥의 살인자보다 그 어떤 큰 죄인보다 제가 가장 큰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 보면서 혼자 말씀 보면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운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정말 그 애통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제가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보고 시대의 소망이 다 제가 끝나게 됐어요. 시대의 소망 다 끝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봐요. 예수님, 이번에는 제가 어떤 책을 봐야 되죠? 제가 지금 제 형편에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 말씀 읽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시대의 소망 4개월 정도 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계속 저에게 지금 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시대소만 보는 중에 그런 일반적인 죄들을 제가 갖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그런 죄들을 저희가 보게 해줬는데 시대소망 이제 다 끝날 정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죄를 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저 죄를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의 죄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시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랑도 말씀으로 저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 죄도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저 죄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오로지 말씀으로 왔거든요. 말씀 보는 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줄 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떠오른 죄가
부모님께 잘못한 죄를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지금 버리라고 말씀하시구나, 이 생각이 와서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제가 잘못한 거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늘없는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 그리고 늙은 부모, 이 제목이 있는 부분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의 10계명 부분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거기 이제 다섯째 계명을 풀이해 놓은 부분, 그 부분을 읽게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원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정확히 거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율법의 정신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동기가 얼마나 바르지 못한지, 부모님께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해야 될, 그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정말 부모님께 원망하고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제가 그냥 생각 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은 너무 깊게 넓게 아주 그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저의 죄를.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회개가 일어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죄를 정말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고 싶은 그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를 용서의 그 확신이 저에게 왔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그냥 부모님을 바로 찾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저를 해주셨고, 이제 그 다음에 저의 죄를 계속 제가 저의 죄를 묻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운 거예요. 저 속에 있는,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죄가. 그래서 이 죄를 너무나 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버리고 나면 제 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또 버리고 나면 또 저의 죄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버릴 때마다 이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는 회복시켜주고, 또 저 개인적으로 어떤 잘못됐던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계속 저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죄를 이제 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 이거 하나하나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모든 죄 다 버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야기적인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 중에 그때 대쟁투 학원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대쟁투 학원에 아까 김일몽 목사님이 읽었던 부분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나한테 이 말씀 보라 그러구나.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쟁투 학원에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쟁투 학원에 나와 있는 조사 심판에 관계된 부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정독을 또 그 부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소 문제에 관계된 것은 어디에 나왔는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찾는데 또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레위기서랑 이렇게 주석을 깊이 있게 저에게 연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소 제도를 다 보고 특히 속죄제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양에게 자백하고 양이 그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때 그 성소 그 양을 잡는 일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는지,
그걸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줬어요. 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져가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중에 저를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과정 중에 저에게 그 용서의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보증을 주셨냐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그 회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의 마음이 뭔가 이게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왔지만 죄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뭐가 속에 조금 남아있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하늘에 제 이름 옆에 용서라는 저의 죄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의 기록책에 제가 이 회개를 함으로써 제 이름 옆에 용서라는 그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게 제게 확신이 왔을 때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은 그 기쁨, 너무나 그 기쁨이 저에게 커서 그 갈증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여름에 막 밖에서 더워가지고 갈증 날 때 다른 거 다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뭐 먹어가지고 절대 주스나 해가지고 갈증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힘든 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도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됐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죄가 해결됐을 때 이 마음의 평안함과 이 마음속에 그 갈증 났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왔을 때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제가 헌신이 바로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이 왜 정로로 가는 계단인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정로의 계단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 정로로 가는 계단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그걸 알게 됐는데 챕터 1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뒤에 다른 부분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정로로 가지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고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았다는 거 그걸 정말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첫 번째 알아야만 그죠?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챕터 두 번째가 2장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내가 절실히 느끼게 돼요. 왜냐면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 나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2장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성령님이 회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가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운지 그거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장이 회개 그죠? 그 다음에 4장이 자복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5장이 헌신이에요. 그게 제가 저의 전 존재 저를 회개가 일어났을 때 바로 헌신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기도가 일어났냐면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광주 영화학원 교회를 제가 한 15년을 다녔어요. 근데 영화학원 교회 15년 동안 이제 다니고 교회를 2009년 6, 7, 8, 9 4개월을 제가 교회를 이제 교회 자체는 4개월을 쉬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학원 교회를 바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시대수망 보는 동안에는 다른 교회를 좀 다녔어요. 4개월 정도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영화학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건 8개월 만에 다시 나가게 됐는데 영화학원 교회를 갔는데 제 눈에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곧 죽을 것 같고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곧 떨어질 것 같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로 제 눈에 보이는데 너무나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정말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학원을 15년을 다녔지만 언제나 손님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한 번도 봉사해 본 적도 없고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시 영학원 교회를 돌아갔을 때는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고 너무나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내 교회 같고 그래서 정말 봉사하고 싶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도 정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줍게 되고 교회 가서 청소도 막 하고 싶어서 빨리 가서 교회를 항상 일찍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게 되고 그 식당에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제게 온통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그냥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또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영학원에는 구역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15년 다녔지만 구역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구역반 가본 적도 없고 뭐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영학원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영학원도 구역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역반을 제가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학원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20, 30년을 교회에 이제 미리 또 다닌 사람 있잖아요. 20,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중에 변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볼 때 제가 또 변하게 보이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반을 통해서 좀 그걸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바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반이라는 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구역반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시대소망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제가 헌신 이 단계에 들어갈 때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8년 4개월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저는 더 이상 수학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었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게 이제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구역반은 일주일에 3번을 구역 나눠서 이렇게 제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구역반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충전하는 말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구역반 시간에는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지를 않고 다 읽어오게 했어요. 시대소망을 다 그 시간에 읽으면 좀 깊이 있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나누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아무튼 깊이 있게 안 들어갈 것 같은 마음이 제가 와가지고 다 읽어오라고 했어요. 다 읽어오고 그 다음에 오면은 읽어온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서로 나누는데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 먹고 3시나 4시, 5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영적인 대화만. 근데 너무너무 그 시간을 좋아했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을 때는 저도 너무 또 기뻤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은 제가 자꾸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가 예수님 만나도록 말씀을 보도록, 그게 제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저게 가장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계속 말씀 보도록 권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예, 제가 먼저 경험한 거, 또 제가 시대소망 말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 봐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전해주고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이분들이 같은 마음이 열려서 이제 같은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하나님과 동역자로, 천사와 동역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전해준다는 게 너무나 제게 기뻤어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안식일 오후에 또 시대소망 읽고 나누는 시간을 매주마다 갖게 됐어요. 예, 장년들이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누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은 장흥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장흥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봐가면서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시대소망 봐가면서부터 말씀이 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오니까 제가 정말 그 말씀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말씀이 오면 계속 순종을 저에게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봐가는 중에 또 시골 생활이 이제 이게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시골로 가라 그러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시골을 가야 되는 이유가 말씀 속에 너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도시에 있으므로 유익하지 못하다고 됐고, 우리 품성 변화가 시골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개발이 잘 된다는 거, 품성 개발이. 그리고 건강 쪽도 그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얻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실물교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들하고 언제나 제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근데 시골을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저에게 보여준 말씀이 아브라함 그 말씀을 또 잊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간 것처럼 제가 예수님 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강원도로 가라고 하면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제가 이제 그때는 품성 부분이 자꾸 제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품성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계속 제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의 품성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시골로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고요. 그리고 제가 저의 약점과 연약한 점, 이런 저의 품성에 있는 그 불순물들, 찌꺼기들, 이거 다 제거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그걸 느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제 정누기단 읽는 내내 4개월 내내 딱 그 한 문장밖에 기도 안 했어요. 예. 그 기도만 그냥 나오는 게 다른 기도 아예 안 나와요. 그전에는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했는데 딱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온통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버려야 될 시점에서는 죄를 보여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죄를 저에게 버리고 한 다음에는 계속 저에게 그 헌신의 갓을 계속 빛을 전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빛,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온통 그 말씀밖에 저에게 안 보였고, 그리고 제가 그런 저의 이런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예수님, 제가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장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장흥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기도의 응답을 정확히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 셋이만 살던, 우리 가족 셋이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장흥에 가니까 여러 가정들이 와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가정 중에 그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저희 죄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이기심을 많이 보게 하고 저의 죄를 보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저를 보냈네요. 다 이런 기도가.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씨름하고 야곱이 기도로 씨름했던 것처럼 정말 금식하면서 씨름해야 될 상황들이 중간중간 막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잠을 제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로 씨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씨름해요. 그 죄를 버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저 원래 성향 같으면 어떤 사람하고 안 맞으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풀무 도가니에 예수님이 저를 탁 갖다 놨는데 제가 거기를 뛰쳐나가 버리면 제 거 불순물들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단련해 가지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제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고난 어떤 그런 것들 오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게 오더라도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기본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지금 제가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저에게 이제 모든 그 저의 한 가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영혼구원 사업이에요. 제 마음에 언제나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온통 저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치료봉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어린 소녀를 나만 장군에게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예. 그래서 빛을 찾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고 간절히 찾고 있을 때 또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쩜 그렇게 정말 찾고 있는 사람을 탁탁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또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봐주고 같은 경험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계속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쭉 봐가면서 저에게 그 우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첫째가 되게, 제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딱 첫째로 왔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첫째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왔을 때는 정말 너무나 기뻤고, 제가 성경 말씀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어쩌면 그 말씀들이 제가 예수님 만난 그런 거하고 너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분인 거, 전 정말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아는 거 정말 그거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아는 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 체험으로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모두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급한 심령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살아계신 구주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과의 교제가 저 하늘 영원한 본향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